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유성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죄된 나를 대속하신 주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찬양하리.
성령 찬양하게 하시네. 그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리. 난 놀라워 난 놀라워 날 향한 주의 사랑. 난 놀라워 난 놀라워 영원히 찬양하리라. 난 놀라워 난 놀라워 날 향한 주의 사랑. 난 놀라워 난 놀라워 영원히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나 주 얼굴 뵈리라. 주 사랑이 노래함이 영원한 기쁨 되리.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oul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oul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난 놀라워 난 놀라워 날 향한 주의 사랑. 난 놀라워 난 놀라워 영원히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가 세상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저지른 죄가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죄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뉴송 가족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업, 가정생활 등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과 같이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향하며 어려운 가운데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뉴송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전능자이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주이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편함에 미혹되어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이 섬기고 수고한 교육자들과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칭찬과 감사로 격려하며 또한 새로운 사역을 위해 순종한 모든 교육자들과 섬김이들에 대해서도 동역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율송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이사야 40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의 사역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혜롭게 끊임없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듯이 누구든지 교회의 부름에 감사와 충성으로 응답하며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율송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리더로서 섬기는 분들은 먼저 듣고 이해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며 사역함으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쫓아 본이 되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한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치 아니하고 그분들의 섬김을 위해 먼저 기도로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충성된 마음으로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양에 힘쓰시는 박윤아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사 늘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교육자들에게도 능력과 지혜와 돕는 이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장마다 정하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대면 예배, 화면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호 찬양을 릴레이로 통역해 주셨는데 농인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한 해의 회기 연도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12년간 안수집사 회원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신, 그리고 오늘 이제 은퇴하게 되시는 문익준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격려하고 감사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년을 섬기고 1년을 휴무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휴무하시는 네 분, 송재훈 안수집사장, 유광선, 차호송, 김양호, 이렇게 네 분의 집사님께서 교회와 목장과 부서에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쓰신 귀한 종들인데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박수로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위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1년간 휴무하시고 다시 복귀하시는 네 분이 있습니다. 존칭을 상정합니다. 황운영, 김녹수, 이왕우, 박건영 네 분은 이제 휴무할 때나 또 은퇴할 때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지난 회기년도를 시작하면서 목장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 시상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봄에 제가 중풍으로 중증 중풍으로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뭔가 얻어맞은 것을 깨닫고 제가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제가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앞으로 보너스다. 오늘 하루도 더불어 주신 인생이고 내가 앞으로는 전도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저희 목자님께서 되게 적극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그래도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자연스럽게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패런이 좀 형성된 것 같아요. 저희가 주의 자녀면은 누구든지 이제 복음 전도에 앞장서야 된다는 걸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좀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데 코비드-19는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제가 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영상이나 텍스트를 보낸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일로 사람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함에 있어서 좀 더 기쁜 마음이 생겼고요. 또 용기도 조금 생겼고요. 또 저희 이웃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이웃들도 전도하는데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가 좀 동참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도가 개인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가족원들이 전부 다 기도를 같이 하니까 정말 어느 다른 액티비티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장 가족원들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 이 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전부 다 저한테 말을 걸어요. 이게 이제 UNT 졸업하신 분이나 다니는 분들 다 말을 걸죠. 전도를 한다는 것이 꼭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친구가 된다. 나 혼자서 전국할 게 아니라 영분한테 복음을 전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힘들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제 힘이나 제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진짜 생명책에 기록된 저기를 볼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설 때 좀 이렇게 자랑할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굉장히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전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또 복음 전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로 훈련받는데 이렇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것이 큰 유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은 2020년도 유소 전도잔치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감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 유송 모든 가족원들이 정말 대사명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목장 부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니비슈 목장에서는 23명을 전도하였고 다우르 목장에서는 31명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칸세송 목장에서는 65명을 전도하였고 나바오 목장에서는 무려 332명을 전도하였습니다. 예, 대표로 우리 김대현 집사님께서 앞에 계신 저희 시상인 책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유성교회는 이 안전거리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저희가 시상을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표창장을 받고 그리고 준비된 시상품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그 초원 그리고 목장 우리 대표들이 내려가실 때 다시 한번 유성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개인 시상 부분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 때문에 선교와 전도가 불가능하다 하는데 그 불가능을 초월한 귀한 하나님의 정도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나바호 초원에서 선교 전도를 하셨는데 원래 우리 양철민 집사님, 김민 목사님 2등과 3등을 했지만 본인들이 상을 양보하고 우리 3등, 4등 되시는 분들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패키지 하나를 받았는데 우리 국내 선교부 미국 nem에서 패키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안에 열어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물이 있었는데 펜이 있었고 또 금목걸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책이 있었고 그 저널을 쓰는 게 있었는데 앞으로 농인 초원에서 이번에 가장 많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저 저널을 사용해서 영혼 구원한 또 전도한 대상자들을 적어서 저거를 교회에 선물로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길이길이 간직해서 다음 세대에 도전이 되고, 오늘의 예배 현황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가 nem에 이걸 보내드려서 미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상을 잔치상은 주다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다호상을 전해드렸습니다. 별같이 상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혼이 빛날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전도하자 해서 우리 별같이 상을 받았습니다. 잔치상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도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잔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잔치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시간 고강민 초원에서 nem에서 보내온 저 박스의 선물을 픽업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선물.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상식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시상식과 비교하면 극히 초라한 시상식이지만 이것이 예행 연습이라고 믿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한 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가 좀 묻기도 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도전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가장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계속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마인필드, 그 쥐레가 묻혀져 있는 나라는 애굽입니다. 애굽에는 2003만 개의 쥐레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시골이나 길에서 쥐레를 밟으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려서 평생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쥐레가 가장 많이 묻혀져 있는 나라는 캄보디아인데 1980년도부터 1990년까지 쿠메르우지 아주 과격 무장단체 공산당들이 미국을 대항하여 싸울 때 땅에다가 500만 개의 쥐레를 묻어서 지난 1979년 이후에 쥐레를 밟아서 목숨을 잃거나 몸의 한 부분을 잃어서 평생을 불구자로 사는 사람이 6만 5천 명이 됩니다. 지금도 시골을 변두리를 걷다가 잘못 묻혀놓은 쥐레를 밟아서 뻥 터지게 되면 생명과 몸의 귀한 한 부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캄보디아 정부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땅에 묻힌 500만 개라고 하는 쥐레를 찾아서 이거를 걷어내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트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마가와라고 하는 그 하나를 수입을 해서 이제 그 쥐레 찾는 일을 감당을 했는데, 여러분이 좀 꺼려하시는 쥐를 수입을 했습니다. 저기 쥐가 나와 있는데, 이 쥐가 사람이 테니스 사이즈 콜트에 있는 그 쥐레를 찾는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면은 보통 4일이 걸리는데, 이 쥐는 30분이면 아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쥐레를 찾아내고, 쥐레가 있는 TNT 냄새를 맡으면 손을 비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표시를 했다가 쥐레를 이렇게 켜내는 일을 감당해서 영국의
조지 크로스라고 하는 영국에서 두 번째로 아주 공헌을 한 사람들, 용맹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훈장이 있는데 역사가 79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 조지 크로스 상을 수상한 것은 여러분이 징그러워하는 쥐 마가와가 이 상을 수상했는데 잠깐 영상을 소개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4년간 지뢰를 39개를 발견을 하고 터지지 않는 폭탄을 28개를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한 공헌을 인정받아서 쥐 몸무게에 맞는 메달을 특별히 디자인해서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 그 메달을 목에 달고 다니라는 이런 영광의 쥐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오늘 예배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쥐지만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 영상을 아주 기가 막힌 걸 만들고 이 쥐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설교 말미에 소개를 하겠는데 쥐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오늘 전도하신 분들, 앞으로 전도하실 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다른 게 부족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사람 보내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분의 몸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최후의 심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최후의 심판. 이 제목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서게 될 심판대와 믿는 사람이 서게 될 심판대, 두 개의 심판대를 여러분에게 비교하고 과연 나는 언젠가 예수님의 그리고 신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스스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이 두 개인데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쉽게 말하면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눈을 하나 잊어버리고 몸의 한 지체를 잊어버리더라도 이 지옥에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지옥은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내 몸의 한 신체 부분이 없어지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아주 쉽게 지옥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Fire,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오늘 20장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불못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지금 꺼지지 않고 계속 산불이 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시애틀에 아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창문 열기도 어렵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조차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습니다. 날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안식일도 외면하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그는 자색 옷, 알마니 옷을 입고 매일같이 호화롭게 잔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신앙은 안중이 없다가 그가 죽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던지는 그 떡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6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지상에 있는 5 형제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왔지만 여기 나사로가 만일 천국에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상에 있는 내 5 형제들에게 천국의 이야기, 지옥에 간 나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I'm sorry,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그곳에서 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가지도 못한다.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전도를 거부하면 죽었다가 나사로가 엄청난 간증을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만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꺼지지 않는 곳이다. 두 번째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가면 나이트클럽, 골프 클럽 가지고 운동하고 재미있게 놀면 된다. 지옥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천국 바깥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앞에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거를 거부한 결과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히 슬피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다. 이게 지옥입니다. 세 번째로 지옥은 둘째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사망과 운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첫째 사망은 내 영혼과 몸이 분리돼서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그런 천국의 부활이 있던가 지옥에 가게 되는 심판의 부활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히 괴로운 곳이 지옥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던가 우리의 죄를 지옥에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긴박감이 생깁니다. 긴박감이 생겨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앞집, 옆집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어두운 곳,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 상을 받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비교되지 않는 상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COVID-19 때문에, 물론 조심해야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늘 손 세정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틈틈이 기회를 얻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보여주신 영혼에게 우리의 죄를 다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신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이름이 생명책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의 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가져야 될 두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앞에 스크린의 말씀을 우리 화면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두 가지 믿음의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여기 화면과 대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문제는 야고보가 목회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좀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르니라. 믿음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demonic faith, 귀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믿고 떠는데 거기까지만입니다. 두 번째는 dead faith,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신앙 고백은 있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세 번째로 역동적인 다이나믹 페이스는 뭐냐면 라합처럼 아브라함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역동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떠는 것은 지옥에 가서 심판받을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전반 부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는 뭐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느 교회에서 전도상을 이렇게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배 늦게 늘 습관처럼 온 사람이 저 뒤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앉았다가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시상식을 하니까 이 사람이 뒤에서 이야, 저 목사는 사업을 해도 잘하겠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저렇게 상을 주면서 교회 숫자 채우려고 저렇게 아주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는구나. 그리고 아주 비판적인 분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나와서 상을 받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멸관을 씌워주더랍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교회가 전도상을 주는 것은
어떤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인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멸관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전도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상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상주시는 분이다, 이 상주시는 하나님을 투철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심판대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될 심판대. 여기 심판대를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 비마는 쉽게 말하면 우리 바울 당시에 그 올림픽 그 대회가 있었거든요.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이제 수상식을 할 때 1등, 2등, 3등을 그 위에 올라가면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심판대는 이게 높이 올려서 상을 받는 일종의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받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달리기에서 1등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투한 던지기 위해서 1등을 했구나. 상을 받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운동에 주력했는가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은 전도상, 구제상, 기도상, 뭐 많은 상이 있겠죠. 그 상을 받는 것을 보면, 아, 저분이 지상에 있을 때 저 일에 열심을 했구나, 저 일에 수고한 분이구나, 그때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면 지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격려가 되죠. 위로가 되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날에 이거를 다 reveal, 다 노출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보이시고 내가 수고한 것을 상 주시겠구나.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되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경고입니다. 경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은밀한 가운데 한 말, 은밀한 가운데 한 행동이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야, 내가 지금 한 말이,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한 분들은 때로 시간을 내야 되죠. 또 전도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죠. 무시를 당하죠. 외면을 받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수고한 여러분의 모든 상급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작은 일에 네가 수고하였음에 내가 큰 아버지의 주인의 기쁨에 우리를 동참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저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뭐를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 사역을 위해서 부탁을 할 때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말 하기가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능력이 부족하고 뭐 여러 이유로 못한다. 그럼 제 마음이 약간 섭섭합니다. 근데 제가 섭섭한 거는 괜찮아요. 제가 좀 섭섭한 것은 뭐 사람이 괜찮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대로 영존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우주의 모든 소유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 부탁을 거절할 때 여러분이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에 난거, 교회가 뭘 부탁을 할 때 그거 못합니다. 혹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탁하시는 게 아닌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좀 이거를 들어달라. 다 갖고 계신 분이 좀 부탁한다. 그 부탁이 뭡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5장 9절입니다. 5장 9절을 먼저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부탁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졌는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부탁에 대해서 나는 쉽게 거절하지 않고 힘쓰겠다, 올인하겠다, 내 에너지를 다 동원하고 젖먹던 힘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8절과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 부장,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많은 직분이 있지만 직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직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달라. 그래서 이 직분, 하나님의 부탁을 듣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수고가 다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남아공에 가서 어떤 A라는 현지인에게 뭐를 부탁할 때 그 사람들은 너무 못 살아요. 제가 셀레페에 있는 분에게 조하나스버그에 가서 좀 성경책을 좀 픽업해 달라. 그러면 제가 그분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을 부탁을 할 때 교통비, 식사비, 혹시 잠을 자게 되면 숙박비를 다 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화려한 거는 주지 못하지만 그분이 제가 부탁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리소스를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전도의 일을 부탁하셨을 때 그냥 부탁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구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메소포타미아에 그가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너는 가서 이방인 여자를 택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한 여자를 이삭의 신부로 데려오라 라고 신부를 보내고 부탁할 때 그냥 맨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거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뭐를 줬냐면 2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 부탁을 감당하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한국에서 대사를 파견하면 그 대사가 원하는 자동차나 집은 아니지만 그 대사가 대사로서의 일을 하도록 필요한 것을
그 정부가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를 때마다 성령이 할 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맨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간히 저에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 일도 급하고 내 코가 석자고 우리가 홈 미션,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포린 미션, 해외 선교, 그냥 그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 이 하나님의 산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산수 방법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의 홈 미션이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포린 미션, 내 일도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영혼 구원을 하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우리는 아주 신학적인 용어로 crazy mathematics, 약간 사람의 생각으로 맞지 않는 산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하고 다니실 때 지금 줄이고 허기가 졌습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가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원문에 보시게 되면 그건 엔초비예요. 조금 큰 엔초비가 뭐죠? 제가 알았지만 여쭤본 겁니다. 이런 조그만 그 멸치와 같은 고기예요. 나 하나 먹으면 그냥 아주 간신히 먹는 건데, 안드레가 오더니 그거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그 예수님께 드려라. 그 아이가 No, this is mine. 나 하나 한 끼 먹기도 힘든데 싫어요. 그럼 한 끼로 끝난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산소 방법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평상시에 아주 그 어머니가 신앙의 어머니야. 뭐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단은 드리고 봐라. 그게 심는 거니까 일단은 시간이고 너의 점심이고 뭐든지 드리고 봐라. 그 얘기를 늘 어머니에게, 그리고 뉴스홍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하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면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드리기가 참 아까웠지만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있어요.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게 오병이어 얼마 안 되지만 예수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 넘고 광주리 몇 개가 남았죠? Crazy!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이 지역에 티나 유라고 하는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선 판사가 있는데 그 부모님하고 제가 좀 오래전에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는 선교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까지만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은 crazy mathematics,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이 특유의 산수 방법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건강도 가진 것도 부족했지만 내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서서 상급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힘쓴다. 무엇에 힘쓰느냐? 나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죄로 멀어진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는 전도인의 직분을 위해서 나는 힘쓴다. 계속 보면 나는 미친 사람이 되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서 우리 가운데 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쥐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와. 이 쥐가 뭐가 대단하길래 사람들이 그 쥐를 관찰했어요. 관찰하고 그 쥐가 물론 이제 순놈인지 암놈인지를 금방 알겠지만 그 쥐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그리고 쥐가 좋아하는 거 뭔 것까지 프로파일을 만들어내 한번 보실까요? 저기 보면 쥐가 좋아하는 게 바나나, 땅콩 하나 빠졌는데 수박을 좋아합니다. 성향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자기 핸들러에게 친절한. 그래서 이 쥐는 일할 때를 제하고는 됐습니다. 사람이 땅콩도 주고 수박도 주고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주신 직분을, 직책을, 전도인의 직책을 감당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해 하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 사이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좀 운전하고 가서 10분, 20분 프레이어 드라이브, 프레이어 워크 그거 좀 감당해 주세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낼 수 있는데 우리 이번 주에는 37분이 등록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다른 교회에서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런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게 실제 좀 대면은 어렵지만 이렇게 운전하는 거, 가서 걷고 기도하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우리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 앞으로 5년, 10년을 보는 The Future라고 하는 주제를 걷고 우리 Z Generation, Millennial,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교회가 알고 우리 주신 대사명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이 화면 세미나를 감당합니다. 시간을 만들어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지난 175년간 쓰신 우리 해외 선교부가 어떤 큰 방향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백보자, 신보자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프레이어 드라이브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프레이어 워크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이 아시는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렇게 격려를 받고 교회가 여러분 이거 좀 합시다 부탁하면 내가 좀 바쁘지만, 내가 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습관이 됩니다. 인격이 됩니다. 성향이 되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본을 받습니다. 롤마들이 많은 교회가 돼서 우리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예수님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화면과 대면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젠가 떠나게 되면 종이를 태우면 소각되듯이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의 부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화면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그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참다운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장과 교회 수고하는 많은 남정과 여종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나타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원한 시들지 않는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립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우리 화면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명씩 그룹을 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의 명단을 알려주시면 교회가 다음 연결 사역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대면과 화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스송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 마음을 찾아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리소스를 주께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뉴스송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